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데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 내지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 또 좀 점잖게 표현한다면 예수가 많이 이상해, 이런 이야기들이 전파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듣기가 불편하고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냐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요. 저도 이제 한번 전도하러 나갔을 때요, 이제 전도지만 주면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같이 주어야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받아 들곤 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맛있는 그런 과자를 준비해서 전도지와 함께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절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지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주세요? 이거 받으시고 전도지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들조차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는 거지요. 누군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서 찾는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다는 것, 누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도 또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도 몰라? 형제도 몰라? 도대체 왜 그것을 부인하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좀 상식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남과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대중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에게도 편하지요. 그런데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도 그래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먼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기 40일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누가 또 40일 금식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쳐다보겠죠. 40일을 금식했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아주 산뜻한 나이스한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40일을 금식했다면 차라리 몰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몰골이 형편없었을 겁니다. 저게 사람의 모습이야? 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이 보기가 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광야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복음을 믿으라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볼 때마다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기도원 갔다 오더니 많이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는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를 몰려다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지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내놓은 사람입니다. 뭐 한 번, 두 번 그랬습니까? 늘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저건 틀림없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귀신이 더 센 귀신이니까 저 귀신을 내쫓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상한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울려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참 좋겠는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창기나 죄인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금식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왜 허구한 날이 있는데 다른 날 고쳐주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 날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냐.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다 하나같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의 상식과 같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는 미쳤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미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느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걱정할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이야? 라고 질문하면 근데 제정신이지.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 사는 그 방법대로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당장에 볼 때에는 당연히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도 나가면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 특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 돈 주나요? 왜요? 그 시간에 알바하면 차라리 얼마를 버는데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돈 내고 싫어요? 미쳤어요? 그런 얘기를 아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아니 복수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용서하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왜 거기 가서 사서 고생한대요? 그냥 교회 다니려면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믿지. 그냥 예배만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 믿는 건데 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을 거 뭐 있어요? 잠깐 들어갔다 설교만 듣고 헌금만 하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묻지요. 왜 그 고생해요? 왜 그 고생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까지 가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서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닌 지가 벌써 40년이 됐는데 4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 우리 친구는 좀 독특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보고 아직까지 못 본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 친구와 저 친구가 사는 게 너무 많이 다르니까 때로는 아이고 우리가 왕년엔 친구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손을 덥석 잡더니 친구야 반가워 이러는데 왠지 느껴졌던 그 벽들이 순간에 탁 무너지면서 정말 반가워 얼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친구 그러면 동년배 사람들만 친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간격을 다 무너뜨리고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린 사람도 친구야. 누구냐 그랬더니 내 친구예요. 뭐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이기도 하고 전혀 둘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가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이 대단한 분이 함께 길을 걸으는 동안 친구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병든 교회도 많아요.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병들지 않은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오고 병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온 그러한 것들, 그 덕분에 우리 교회는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복이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쳐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미쳤지요. 새벽부터 달려와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또 만난 식사가 있는데 이 만난 식사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에 와서 또 일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와서 일을 했고 여러분들 대접하려고 미쳐가지고 그냥 와서 열심히 준비해요. 8시 반 예배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전에 와서 국물 올리고 준비하고 제정신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일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하루 종일 노래만 해요. 예배 전에도 연습하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오후 늦게까지 찬양을 준비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특별 찬양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서 그냥 저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이고 주책이다 해서 눈물 닦아내는데도 하염없이 쏟아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 잘하는 찬양대도 여러 달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한다면 더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냐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교사들도 했습니다. 교사들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교회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방송실에도 지금도 수고하고 있지요. 이 소리 하나가 여러분 귀에 불편하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예배 시간에도 몇 번을 내려와서 체크하고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요. 저만 보고 있으니까. 방송실에서는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 갖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전달이 되도록 애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미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미얀마에 있는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 이명생 선교사님, 우리 몽골 땅에 있는 첸대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많은 이들이 국내외 해외에서 다 일들을 하죠. 근데 그들이 정말 여러분 선교지 가라면 가겠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선교지 가세요 그러면 미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들은 미쳐서 가는 거예요. 미쳐서 가는.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야. 왜 저런데? 왜 저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미쳐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거 바리새인의 힘을 들려 이 능력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한 소리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심을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꾸짖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회방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선생님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는 영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연연해 하는 것들, 막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것들, 우리가 거듭나야, 그래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요, 얼마나 자랑하는 게 뭔지 몰라. 교회 오는데 무슨 반찬통 같은 걸 두 개를 막 들고 어깨 으쓱하고 들어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딱지야, 딱지. 이 딱지를 모으느라고 자기 온 용돈을 거기다 다 쏟아보고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이 딱지 갖고. 애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봐도 그 뭐 딱지지 뭐. 어느 날은 또 팽이를 또 다 들고 와. 그래서 아니 뭐 팽이 하나면 됐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 팽이는 무슨 팽이고 이 팽이는 무슨 팽이고 그 팽이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다 아실 거야. 사주셨으니까. 팽이 하나가 10,000원이 넘는데요. 10,000원이 넘는 팽이를 갖다가 양쪽에다 다 들고 얼마나 자랑하고 들어오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어. 탐나지도 않아. 다 애들이 자기들이 줘. 근데 어른들이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어느 집은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장식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장식장이 있는데 그 뭐야 그거 그 하얀 종이 그 모조지로 장식장을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안에는 뭐가 있는데 저걸 가렸어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안 보는 사이에 살짝 봤죠. 이분 취미가 양주 모으는 건가 봐. 양주가 잔뜩 있는데 신방 가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얼른 모조지 갖다 그걸 다 가려놨더라고요. 그게 몇 년 산이면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자랑도 못할 거. 제가 가도 자랑도 못하는데 그걸 뭐 자랑이라고 그냥 잔뜩 진열해 놓고 막. 여러분들 뭐 그렇게 모아요? 뭐 긁어 모았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미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배운 것으로 한번 얘기해봐. 내 혈통으로 얘기해봐. 열심으로 얘기해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그런 스펙을 갖춘 아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랑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야지만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 썩어 없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새벽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많거든요. 예수에 미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너희가 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원하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은 식구들이 원근 각처에서 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또 영원한
귀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